샬롬, 연말이라 내년을 향한 계획과 모임들로 바쁘실 텐데요. 그럼에도 말씀과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전과 이후라는 극명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해 본다면 늘 두려웠고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는 자기 방어적 신앙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늘의 시각을 가지게 하신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몇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숨어있던 인생에서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문을 닫고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갔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또 그들은 날마다 모에게 힘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깃들을 가져다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은 나누면서 또한 기도에 힘쓰게 된 거죠. 즉 이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은혜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되고, 역시나 이들의 천국잔치를 회복하고자 그들도 사람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 여기에는 악한 대적들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인데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이튿날까지 잡아두게 된 거죠.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초기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는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좋게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수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은퇴하였지만 실질적인 실세인 대제사장 안나스까지 참여했고, 안나스의 아들 요한이 참여했고, 제사장 귀족층 가운데에 알렉산더, 또한 제사장 귀족 가문 전체가 지금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 앞에 그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한 사건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에게도 행했던 이 동일한 질문, 즉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아무 권세도 행할 수 없다, 사람은 그런 것이다 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실 그 크신 계획과 임재함, 능력,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이들은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그들의 이러한 위압감과 위협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거죠. 네, 성령이 임재한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담대함이 예수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볼까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대답이고 얼마나 멋진 담대함입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면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데 이토록 말을 잘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영적 논리,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고민할 때에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조금 전에 보였던 그런 악한 대적들이에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결국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 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한 악한 대적에 물러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23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전하게 된 거죠. 즉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24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된 일들을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삶 속에 일어난 거대한 일들, 또한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모여 기도했고 그때에 31절을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하고 이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여 구제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였고 또한 성령의 임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